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 6장 7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공경의 대상이 있고 그 대상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건에 대해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경건은 오늘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인간답게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향하여 달려갈 목표이기도 합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누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남보다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신 삶의 몫을 충실히 살아내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은 각각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늘 공경의 태도로 살아간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 마음, 사람들을 존중하며 대하는 태도,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알기에 늘 겸손히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이었습니다. 경건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경건한 삶의 모습은 어떤 형태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까요? 경건한 사람들은 늘 감사하며 삽니다. 그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는 고마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만을 헤아리지 않고 있는 것을 헤아리는 것이 경건한 이들의 삶에는 더욱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다 제 분에 넘치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것은 또한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그분께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마음, 그것이 곧 감사이며 감사한 태도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경건한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늘 부지런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애쓰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경건한 이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러한 경건한 삶이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기도에서 비롯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토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그게 무엇이든 간에 속에 있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본 바탕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이들의 활동과 업적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그 활동이나 업적의 토대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것은 사실은 기도입니다. 분주함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믿는 이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이자 무뎌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게 해 다시금 묻어진 영혼의 날을 세우는 일입니다. 또한 기도는 묻어진 우리의 마음의 토대를 수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영원에 비끌어매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 삶의 중추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게 된 가장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 가운데 자신의 뜻을 꺾어가며 따르셨던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진실한 기도란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행위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 흐르는 듯 유창한 기도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더듬더듬 되더라도 진정이 담긴 기도를 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늦게 예수를 믿어서 늘 감격에 겨워 사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밥상을 가지고 온 며느리가 오늘은 아버님께서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손자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할아버지의 기도를 기다렸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혼자서는 기도를 해보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식은땀만 흘리다가 느닷없이 하나님 만세! 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투박하지만 가장 진실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유창하게 어떤 말을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그곳에 설아야 아무 눈길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골방이란 단순히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골방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골방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의 시간이 길어야 효과도 클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떨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못 보는 사람은 주님 앞에 왔을 때, 안 못 보는 사람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속에 진정이 담겨 있다면 그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귐의 깊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한 스승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오두막집에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어느 날 밤 한 도둑이 그의 오두막에 들어갔습니다.
스승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오두막집에는 도둑이 가져갈 만한 것이라고는 담요 한 장밖에 없었고 마침 그것을 자기 몸에 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나 걱정이 되어 그 담요를 문 옆에 걸어두고 구석으로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도둑은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어둠 때문에 그 담요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도둑은 실망하고 방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승이 소리쳤습니다. 기다리시오. 담요를 가져가시오. 대단히 미안하게 됐소. 이 추운 밤에 그렇게 먼 길을 오셨는데 이 집에서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오. 다음에 올 때는 미리 나에게 말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가난하긴 하지만 무언가를 준비하겠소. 이번에는 누추하지만 거절하지 말고 그 담요를 가져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플 것이오. 도둑은 이 스승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는 얼른 담요를 들고 달아났습니다. 그날 밤 스승은 보름달이 뜬 창가에 앉아서 한 편의 시를 썼다고 합니다. 시의 내용은 대강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달이구나. 저 달을 그 도둑에게 주면 좋으련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은 그렇게도 먼 곳에서 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핵심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기도하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은 중언부언하니 너희는 한마디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은 회당과 큰 거리에서 하니 너희는 골방에서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들은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나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 기도의 장소,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이방신들에 대한 인식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선행으로 상급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먼저 일하시고 구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과 선한 것을 먼저 베푸시고 하나님 앞으로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자리에서 신앙의 근본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해가 지나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인은 그것을 찍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포도원 지기는 말미를 주면 나무 주위를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려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고 가지에 거름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뿌리에 있는 겁니다. 근본이 서야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근본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달빛을 도둑에게 주고 싶었던 그 스승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그 스승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먼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귀한 선물을 받고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사람들로 거듭나는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바로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게 하시고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바라기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켜 가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 거듭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로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시되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그 스승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붙들려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안에 살아가게 되는 복된 삶이 오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과 그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시는 그 사업체와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그 일과 사업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그 근본을 다져가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또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